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6번째 날입니다. 토요일이죠. 한 주간이 정말 빨리빨리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올 한 해도 6개월이 지나고 벌써 이제 7월 달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우리가 이왕이면 보람있게 아름답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인생은 배우는 것이고 배운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씨앗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응용한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성공 속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배울 게 참 많죠. 그리고 배운 것이 있다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응용하고 경영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받았어도 그것을 뿌리지 않고 장롱 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밭에 뿌리고 잘 가꾸면 좋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배우고 응용하기.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거나 사물을 보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 생각의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은 삶의 현장을 이끌어주는 7가지의 주제죠.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입니다. 매일매일을 그냥 사는 것보다 이 주제를 활용해서 살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하면은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가 되죠. 아이들에게는 독서 지도, 학습 지도의 좋은 방법이 됩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5, 7, 2. 오늘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이 그림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이제 그려놓은 내용이에요. 재림하시는 주님, 그리고 이 땅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제목을 뭐라고 정하면 좋을까요? 이 그림 보시면서 제목 하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의미는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간절한 꿈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주님의 재림을 주제로 기록이 된 책입니다. 성도들이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갔던 것. 그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후서가 만들어진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자, 공중에서 주의 재림이 있고요. 그리고 둘러싸이는 천사들, 그리고 빛나는 모습. 이 땅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어느 날 하늘로부터 주님이 재림이 딱 나타날 때 성도들은 늘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한테 얼마나 충격적 사건일까요, 이게.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들은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재림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속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재림이죠. 이유는 우리의 꿈이 그날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먼저 공중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의 모습, 둘러싼 천사, 빛나는 모습,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는 모습. 네. 자, 재림과 관계된 성경은 정말 많습니다. 네. 멀리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을 해서 에녹의 사건 속에 다 주의 재림 때, 재림 때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재림의 징조들과 그날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현장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죠. 그리고 계시록 22장에는 현장 속에 3번씩이나 내가 반드시 속히 오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죠. 주의 재림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자, 구약 그리고 예수님 신약, 사도들의 신약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주의 재림으로 우리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자, 앞에는 저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장면을 그려볼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그림은 계시록 20장, 예수님이 19장, 20장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또 재림을 가지고 수학, 여기서 분수를 공부하든지, 수를 공부하든지, 더하기 빼기를 하든지, 곱하기 나누기를 하든지 응용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규칙도 여기서 또 함께 나누고요. 다양한 것들을 여기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5절이에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어제 하루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또 적어 보시고요. 어려운 일을 혹시 만났더라도 그 속에 있는 감사할 걸 꼭 찾아보십시오. 감사가 평안을 주고 환경의 변화를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자, 또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 보십시오. 매일매일 똑같은데 사실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이게 어느 날 멈추게 되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를 알게 됩니다. 자,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 보시고요.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뭔가요? 저는 오늘 4가지를 적어 봤는데요. 어떤 것들은 지난 시간하고 똑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좀 더 발전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똑같은 걸 적으면 그게 더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되니까요. 자, 저는 첫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은 특별히 안에 있는 요게 좀 다가옵니다.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한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올 때만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아예 그냥 예수 밖에 있는 이런 삶이 되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항상 그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감사. 누군가를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감사한 게 먼저 떠오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바울이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가 떠올랐는데요. 이유는 그들이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세 번째는 자, 그들이 이렇게 지금 믿음 생활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이들은 자세가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능력,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큰 확신을 갖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네 번째는 바울이 그들 가운데 가서 있을 때의 내용. 그들이 잘 알고 있죠. 바울은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복음의 피해가 오지 않도록 그는 스스로 역할을 참 잘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은 전하는데, 말씀은 좋은데 그냥 행동이나 이런 거에 피해를 주고 이렇게 되면은 말씀이 욕을 먹는 거죠. 이렇게.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꼭 배우고 응용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뭘까요? 우선 바울의 사명의 자세.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게 살았던 그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자세.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훌륭했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아주 어려운 때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하기. 자, 내일 누구를 초청하고 싶으십니까? 자, 한번 연락할 사람 생각해 보시고요. 없으면은 원근 각처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도 참 좋습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이번 주간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본문의 내용이나 572를 응용해 본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 저는 항상 묵상할 때, 그리고 삶 속에서, 그리고 교육할 때 이 내용을 사용을 하고요. 또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 풀어갈 때 항상 이 내용 572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독서 지도 월요일 날마다 할 때 7가지 방법. 먼저 그림 분석부터 하고요. 요거는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7가지 주제로 독서 지도를 합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요. 꼭 활용을 해보십시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들었는가? 어떤 모습으로 들었죠? 그냥 이론으로만 들은 게 아니라 능력이 따르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 충만과 그 다음에 큰 확신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지금 살아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영적 생활에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자,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 말씀 묵상이 더 발전해야 되는지, 기도가 더 발전해야 되는지, 전도가 더 발전해야 되는지, 봉사활동이 더 발전해야 되는지, 예배 생활이 더 발전해야 되는지, 어느 영역이 더 발전해야 되는지 하나쯤 질문하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성 그리고 GTS
앞으로 미래 사명을 위해서 가정 클리닝 이런 것들이 더 발전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내용을 적으면 그게 나중엔 더 굳어집니다. 더 확신이 있어요. 꼭 그래서 다른 것만 적으려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같은 걸 계속 반복 적으면 그게 더 강화되잖아요. 더 확신 있게 다가옵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먼저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들을 또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께 하나씩 하나씩 올려놓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떠오르게 됩니다. 지혜, 말씀, 감동, 확신. 내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풍성한 영감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감당할 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이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발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GTS 묵상도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